안녕하세요. 서울은영교회 김지은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과 고등학교 2학년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네 가족입니다. 저희는 서대문구로 이사오고 나서 지인의 소개로 은영교회를 2019년 7월에 처음 출석하여 한 달 만에 등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려서부터 혈관 쪽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언젠가는 한번 해야 하는 수술이기에 안전하게 수술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하셔서 올 6월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술하고 3주만 입원하면 방학 때 회복하고 2학기부터 학교에 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 가족은 정말 마음 편히 수술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 22일 수술이 시작되었고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원래 진행하던 시간보다 너무 늦어지게 되었고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끝나자 교수님은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셨고 하지만 부정맥이 심하고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지혈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켜보자고 하셔서 우리는 괜찮겠지 하며 저녁에 신랑과 같이 오늘 기도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의 심장이 갑자기 제 기능을 못해서 폐가 부었고 호흡이 안 된다며 급히 인공호흡기를 삽입하고 너무 급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먼저 에크모를 달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여쭤봤는데 아들의 심장 기능이 10%밖에 기능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우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날 제 생애 처음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안 좋아지는 아들의 상황들을 병원에서 연락받으며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을 순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심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이 나와서 교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심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심장에는 아무 문제 없이 친구들과 잘 놀고 잘 뛰던 아이였는데 수술은 잘 되었다며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수술이 잘 돼서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는데 하필 왜 우리 아들만 이런 큰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는 안 갔지만 그 당시 주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대로 분명 응답해 주실 거야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낮, 저녁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목이 터져라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신 말씀을 놓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응답하여 달라고 무조건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심장 이식 등록을 마치고 나서도 저는 아이의 심장 기능이 스스로 회복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심장을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꼭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한 달 반 동안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혼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들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심장 공여자가 나타나서 극적으로 심장 이식을 하였고 일주일 정도 무균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일반 병실에 올라와서 처음 보는 너무나도 보고 싶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 앙상하게 말라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일반 병실에 올라온 날부터 아들과 저는 얼마나 열심히 재활을 하며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희 모자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돕고 계시는 것을 아이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힘들 때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들과 저는 웃으면서 감사하자라고 서로를 격려했고, 밤이 되면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내색을 하면 아들은 엄마 무조건 감사해야지 하며 기특하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힘든 여정을 버틸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남편 정성진 선도는 제가 없이도 혼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가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고, 딸도 청년부 예배와 셀 모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려 노력하는 모습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힘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면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너무 많은 귀한 섬김의 선물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힘든 순간순간 잘 넘길 수 있었고,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7셀, 우리 셀 가족들의 응원의 힘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은 중환자실에 3달이나 있었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다 빠진 상태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현재 병실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앉는 거, 서는 거, 걷는 거 다 새로이 해야 했고, 지금은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야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걷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이 고난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주신 큰 선물이자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고 새롭게 재정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하나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